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김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왜 이렇게 사랑에 목마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참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떨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평안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전히 교회의 머리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하시는 분 오네이션 교회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하시는 줄 압니다. 카카오톡, SNS라고 하는 페이스타임, 인스타그램, 중국에는 위챗 이런 SNS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SNS가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말씀 보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 하나를 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성경적으로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사랑을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SNS가 증명하고 있는 것, 페이스북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날 좀 봐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좀 주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갈증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에 목마를까요? 오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윤영섭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새가족 성경보가 너무 좋아서 좀 더 하고 싶다고. 뭐냐면 그렇게 성도들한테
계속 사랑받고 싶어서 그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러십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에 목마를까요? 왜 교회는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에 물이 넘쳐나지만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너무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으면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니까 더 많이 진짜를 찾아서 갈구하다 보니까 대중가요를 들어도 97% 이상이 사랑 얘기고, 드라마를 봐도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사랑 얘기고, 가짜가 너무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불안이라는 메커니즘으로 구동화되어서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가짜가 불안함을 주는 걸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중국 가서 시계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하나 사게 되었는데요, 그 아주 유명 제품에 사실은 짝퉁을 10불 주고 샀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시계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능력이냐면 시간이 다른 시계보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가기는 가요. 근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것 때문에 약속을 3번이나 펑크 낼 뻔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요 밤에 이렇게 시간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다가 다시 핸드폰을 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짜 사랑일 때는요,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두 번째 하는, 가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가짜가 진짜인 척하기 위하여서 환상을,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사랑인데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 중에, 또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화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가능성은 많지만 행복은 절대적으로 내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아시겠죠? 예. 근데 젊은이들은요, 그게 진짜처럼 아는 거죠. 그런 가짜.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내 갈증이 채워질 거야 라고 갈망하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즉 유대인들과 달리 아주 이방족 속으로, 혼혈족 속으로 미움받았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몇 번 결혼했나요? 5번 결혼했습니다. 5번. 5번 결혼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5번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 그것은요, 이 여인은 되게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번 결혼한 분 보셨어요? 주변에? 저는 못 봤습니다. 5번 결혼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여인은 무척이나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조금 덜 생기신 분이 5번 결혼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매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최대의 가치는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본문에서 그는 5번이나 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혼당했다라는 뜻입니다. 5번을 이혼당했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당시에는 누구만 이혼할 수 있었냐면, 여자분 죄송합니다만 남자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내가 정말 사랑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삶은 계속 버림받는
이상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자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정오에 해가 아주 뜨거울 때에 물길러로 동네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 되었던 겁니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만 이 여인은 사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에게는 더 격리되고 사람에게는 더 버림받고 사람에게는 더 미움받는 거예요. 아마 동네에 물 길러 갈 수 있는 아침 시간, 시원한 시간,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가면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오리지널 사운드처럼 가면 저 년 또 왔다. 저 더러운 년 왔다. 이번에 또 남자가 바뀌었대. 자신이 사랑을 그렇게 추구하지만 가정 파괴범이 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상하게 사랑과는 다른 완전히 극단의 미움이라는 시기라는 그런 본질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죄의 역전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전하신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회복하는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서 누구든 다 행복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역전시켜 버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게 끝나는 일들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역전되는 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포칼립틱 로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건데 그건 뭐냐면요, 종말적 로맨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사랑과 사람에게서 얻는 사랑과 로맨스를 그것을 이 좋은 것을 궁극적 얼티메트 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간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사람에게 찾으니까 결국은 종말적으로 슬픔 가운데 버려지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아포칼립틱 로맨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 죄전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떠난 그 추구하는 죄의 가치로 인하여서 오히려 속임당하고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작가, 아주 통찰력이 뛰어난 작가가 캐년 칼리지에서 스피커로 가서 했던 연설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참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Everybody worship something.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 역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만약 당신이 돈을 최고의 인생 가치로 추구하게 되면 당신은 그 순간부터 만족감을 모르게 될 것이다. 이게 돈의 인격이니까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게, 더 목마르게 해서 결국은 그 목마름으로 죽어가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름다움, 성적인 매력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당신이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늘 나는 못생겼다, 나는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시달릴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신은 몇만 번의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면 당신이 그 권력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이 권력을 뺏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며 그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지식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지식 없음을 늘 깨닫게 되고 이것을 누가 알까 싶어서 그것이 들킬까 싶어서 불안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죄의 역전 현상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죄의 역전 현상 가운데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웠던 겁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그가 가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짜였기 때문에. 뭐가 가짜였다고요? 사랑이 가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보통요,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들어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렇게 사랑이 깨어졌던, 버림받았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만났던 모든 남정네들이 다 나쁜 남정네들이셨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여러분, 5명의 사람이 다 나빴을까요? 만약에 그 5명의 사람이 다 나빴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지금 나쁜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별반 차이 나지 않죠. 또 다른 어떤 wrong assumption,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가 열심히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5번을 결혼했던 이 여인, 한 번 깨어질 때마다 다음 저울할 때 내가 이번에는 잘해야지,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두 열심을 냅니다. 게으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에요, 커플데이가 있는 거 아세요? 커플데이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에는요, 매달 14일이 커플데이로 정해서 데이트를 특별하게 한다. 이게 리스트예요. 12번이 더 있어요. 1월 14일 뭔가요? 다이어리를 사는 날이에요. 같이 커플끼리 다이어리를 사고요. 2월 14일 발렌타인, 3월 14일 화이트데이, 4월 14일 블랙데이, 블랙데이는 짜장면 먹는 날이죠. 5월 14일 로즈데이, 장미를 주고받는 날, 옐로데이, 6월 14일 키스데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4일, 12월 14일 허브데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더 열심히 해서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요, 또 보여주는데 이런 거죠. 1월 19일은 찜질방데이, 2월 2일은 액자데이, 액자를 선물하고, 2월 23 인삼데이, 3월 3일 삼겹살데이, 53데이, 오징어와 삼겹살 볶아 먹는 날, 7월 7일 엿데이, 7월 7석, 8월 8일 라면데이, 9월 9일 구구거리는 닭고기를 먹는 날. 여러분, 계속 생겨날 거예요. 계속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 생겨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면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데려오라 그러는데,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은 어떤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소원이라는 곡을 지으신 그분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 말의 뜻이 뭔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나이다.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 자가 없나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표현 같습니다. 결국은 가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에반 스톤이라는 분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사랑이 뭔지 가짜 사랑이 뭔지 안다. 가짜 사랑은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가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멈춰버리는 조건적이에요.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든 상관없이 그의 행복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제가 저희 아이를 참 사랑합니다.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아이를 교회 데려갈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걔가 이렇게 교회 가려고 하다 자를 쪽 흘리려고 하면 제가 순식간에 그 아이의 침을 훅 해가지고 받아먹었다고. 기억나시나요?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내가 정말 내 사랑이 이제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가 변비에 걸린 유아변비. 분유를 많이 먹으니까 유아변비에 걸린 거예요. 유아변비에 근데 이것이 꽉 그게 딱 막혀가지고요. 빨갛게 부었는데 애는 아파서 너무너무 울고요. 바셀린을 발라서 빼려고 해도 이 돌같이 굳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애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니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냐면 압착기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당기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아이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 괄약근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저한테 물었죠. 참 무심하더만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요. 다른 방법이. 그게 뭐냐면 아빠가 입으로 빨아내래요. 할렐루야. 저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 짓은 아빠라도 못하겠더라고요. 뭐냐면 내 행복이 위협당하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가 계속 나를 무시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순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깨진 인생은 모순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사랑은 물과 같아요. 또 음식과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듯이 밥이 없으면 죽듯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사랑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목말라 합니다. 사랑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고로 두 가지를 줍니다. 뭐를 주냐면 첫 번째 security를 줘요.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정신이 분열돼서 죽어요. 근데 사랑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벗었으나 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으나 그렇지만 그 안에서조차라도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때라도 양말을 신으신다 마시지만 아니에요. 그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만큼 내 안에 내면적인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security. 두 번째는 뭔 주냐면 self-worth를 줘요. 자존감을 줘요. 내가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쇼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이런 거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제가 아들입니다. 제 명함이고요. 이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자신을 쇼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명함이 없는 공무원이 한 분 계세요. 누군가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자신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제가 대통령입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펙을 말하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니까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진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자신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뭘 잘하느니 나는 이런 것이 특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여인은 그런 것을 늘 끊임없이 갈구했지만 못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네. 그럼 한 번 더 하십시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안 그럴 때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짜 사랑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여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28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이 여인이요 그 귀한 물동이, 왜냐하면 자기 물동이를 그때 들고 다녔거든요. 우물만 있지. 이 물동이 없으면 물을 길지를 못해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물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발견할 수 있는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해서 그것이 지금 갖고 있는 가치, 돈, 명예, 권력, 자동차, 집 이런 것보다 더 좋아지는, 그걸 버려둘 수 있는 내면의 든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든든함을 축복합니다.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천연 또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자기를 반기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말은 뭔가요? 자존감이 높아졌다. 자존감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존감이 높으면 악플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누가 말을 해도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팬층이 두꺼우면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팬층이 주시면 악플이 많아도 웬만하게 견뎌요. 왜냐하면 이 NT가 생기면 그 사람들 막 공격해 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자존감이라는 크레딧이 높으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내면이 안정감이 있고 또한 자신의 자존감이 든든해졌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진짜 사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진짜 사랑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능력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진짜 사랑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한글 번역이 이렇게 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마리아 길을 가지 않고, 이게 또 훨씬 빠른 지름길에서 불구하고 삥 둘러 디투어해서 갔습니다.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 말 섞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굳이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여인을 만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무너진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저는 한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트러글링 했습니다. 예수님 왜 사마리아에는 찾아오시고 나는 안 찾아오세요? 나도 좀 찾아와 주세요. 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가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찾아오세요?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인간이셨고 다 찾아갈 수 없는 육신의 재앙 가운데 사셨고, 그렇다면 선별적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간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을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의 대표냐면, 어떤 사람의 대표냐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찾아가지도 않고 아무도 찾아가고 싶지도 않은 여자. 그 여인을 찾아가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늘 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그 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찾아왔을 때 Oh, Jesus, welcome you 이랬나요? 아닙니다. 수작 끌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유대인인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상처 있는 부분에 찾아가십니다.
인생의 깨어진 자리 찾아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갈등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한 초청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을 내라고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왜 이러세요? 귀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한 번만 느끼면 됩니다. 그럼 회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인 것은 한번 이야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갈망을 알아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16절 17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질문 있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왜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왜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한웅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네가 5번 남자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버림받는 너의 진짜 문제는 정말 너가 사랑받지 못해서 네가 하는 사랑이 더 가짜여서 그렇구나. Desire beyond desire.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에 있는 깊은 갈망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를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음식을 고를 때도 오늘 점심 뭐 먹지? 아무데나 가자. 뭐 먹을까? 뭐 아무거나 먹지.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갈망을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것 하면 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그 갈증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대화가 잘 되십니까? 네? 미국 영화에 이런 거 있어요. 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남자에게. 당신은 보통 대화를 할 때 당신이 말할 다음 턴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이야기하면 말할 찬스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진짜 들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계의 공용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하면 들리니까. 그래서 말이 안 통해도 선교지에 가면 말이 잘 통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그런데 한국말을 써도요, 서로 이야기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진짜 사랑이 되시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뭔가요? 구원하는 자, the anointed one,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있는 말은 뭐냐면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죽어서 너를 구원한다는 앞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끊임없는 갈증을 일으키는 그 문제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래서 너가 이제부터 자유하라. 여러분, 이것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어느 한 아빠가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합니다. 제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아이 둘을 가정폭력으로 시달리게 해서 자신 스스로를 신고해서 치유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한 4분 정도 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짜증나고
발부터 나오고 손부터 나오고 또 발병이도 많이 밟혔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몸을 조금 더 보면 얼굴이 하얘져요. 그러면 내가 그때 정신 차려. 내가 안 내릴 것 같으면 내가 좀 조절이 되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내가 그때 정신을 안 차리면 쟤는 죽잖아. 그것 때문에 솔직히 조절이 안 돼. 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협의원 접수하고 협의원 끝나기 전에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돼서 내가 이제 작년 2월달에 다시 데려오고 애들이 좋아서 데리고 있는 거지. 애들이 싫었으면 안 데리고 왔겠죠. 그때 당시에 잘해준다고 잘해줘야지 하고 데리고 온 건데 이게 또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후배보다 일찍 결혼을 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성재 씨. 아이들만은 꼭 잘 키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잠들어 있는 첫째 영준이를 보더니 성재 씨는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려와. 왜 양치했다 안 했어? 했어. 시끄럽다, 니가. 이게 시끄러 얼굴이야. 이게, 너 이러지 마라, 야. 니가 하는 거와 너거는 똑같이 닮아가노. 어? 야. 지금 맞추는 거 하지 마라. 아빠한테 바라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야,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없는데 왜? 아빠 안 때리면 좋잖아. 괜찮아요. 그거는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짓을 고쳐주는 거니까. 아, 그냥 아빠가 좋구나. 아빠가 많이 좋아라 하구나. 놀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형제를 대하는 아빠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영준이와 앉아있을 때는 앞만 보고 있던 아빠가 민준이에게는 몸을 돌려 앉습니다. 두 아이 앞에서 확연히 다른 자세의 차이. 이 차이는 셋이 함께 모여 놀이를 할 때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빠하고 둘만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둘만 지금 마주보고 둘이서 대화하거든요. 또 나중에 언젠간 그 분노를 표현할 시기가 와요. 아직은 어려요. 아직은 어려서 나도 좀 사랑받고 싶어.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빠한테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한계점이 끝이 나고 나면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녹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라는 성재 씨. 아빠가 요만큼 다가갔어요. 그때 반응이에요. 보셨어요? 아빠 요만큼 다가가니까 아이가 웃고요. 그리고 잘 보셨는데 아이 행동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자, 이 장면이에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보셨어요? 어떤 게 좀 보이세요? 맞아, 아빠. 보통 아이들이 아빠가 야단치고 때리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다가가도요 밖으로 튕겨져 버리거든요. 근데 아직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조금만 웃어도 조금만 잘했다고 말해도 이만큼 다가오고 아빠 요만큼 변화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죠. 성재 씨의 폭력 속에서도 언젠가 사랑으로 다가와 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아빠를 기다린 영준이. 아빠는 그저 미안하기만 한 표정입니다. 둘한테 하는 게 이 정도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좀 차이가 많이
생각보다. 과연 아빠는 영준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아빠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 시리즈를 보면 아빠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변하는 줄 아세요? 아이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영준이가 아빠가 그렇게 때리는데도 아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다가오는데 아이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내 인생 가운데서 주인으로 삼지 않느니라 하여도 그 찔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괴롭지? 이 죽을 놈아 이러지 아니하시고, 너 힘들지? 널 진짜 사랑해 준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그 짐 져줄게. 내가 네 그 짐 내가 가져갈게. 주님이 그러시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을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해도 다 가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유일하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사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참 사랑,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을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심령에 있는 공허함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과부처럼 고아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가짜 사랑을 쫓아다니면서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내가 정말 금쪽같이 여기지만 내 행복의 저해가 되면 싫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늘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진짜 사랑을 향한 초대, 아무도 찾아갈 수도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찔려도 사랑하여 주시고 고슴도 치처럼 상처를 입어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같이 한번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